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으로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우리는 어떻게 그 공동체를 세워야 되는지, 섬겨야 되는지, 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곳은 이 가정이고, 가정에서 우리가 자랐습니다. 인생의 요람일 뿐만 아니라 세상을 떠날 때까지 끊을 수 없는 우리의 삶의 터전입니다. 그래서 늘 가정은 마음속에 거의 간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정이 흔들리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가정이 늘 견고하게 서 있어야 돼요.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 역시 믿는 자들의 영적 가정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낳음을 받고 양육을 받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때까지 떠날 수 없는 신앙생활의 터전입니다.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은 우린 물어야 돼요. 가정이란 무엇인가?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란 무엇인가? 이건 늘 질문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으면은 올바르게 갖고 갈 수가 있겠지요. 그냥 사는 거다, 그냥 모이는 거다, 이러면은 그 교회 공동체에서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내용이 에베소서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질문한다면 당신에게 있어서 사역에 가장 의미 있는 사역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두란노 사역이다,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두란노 사역 들어보셨나요? 두란노. 이 두란노라는 말은 나오죠, 그죠? 예, 두란노 이 교회도 있고, 또 두란노 서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두란노 이름을 많이 땁니다. 이 두란노가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두란노 이름을 이 세상에서 많이 사용하고, 또 오늘 저는 사도 바울에게 질문했을 때에 사역의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겠습니까? 물었을 때 대답은 두란노 사역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가 추정을 할까요? 그러면 두란노 사역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사도행전 19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까지 한번 말씀을 살펴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3개월 동안,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서는 2년 동안 그 사역이 다 합치면 3년의 사역인데 펼쳤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탄생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고, 그 에베소 교회가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바울이 개척한 교회고, 바울을 이어서 목회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디모데고. 그렇게 해서 디모데에게 사역을 잘하라고 권면했던 책이 뭐죠?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바울에게 목회적인 방향과 내용과 그 모든 방법들을 설명해서 편지를 보내는 책 디모데 전후서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이 에베소라는 지역이 정말로 가슴에 묻어 놓은 거겠죠. 거기서 뭘 했다고요? 두란노 지역에서 말씀을 강론을 했습니다. 당시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온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는데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에베소 사역 이후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고 로마로 이송이 되잖아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마의 가이사 황제에게 최종적인 판결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 늘 마음속에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 애절함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깊이 이렇게 생각하고 또 연구하시려면은 에베소서를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2주간 동안 에베소가 6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1장을 이틀, 2장을 이틀, 3장을 이틀, 그렇게 해서 12일 동안 에베소 전체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는 그 교회 공동체 모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의 핵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 도대체 교회 공동체가 뭘까요?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강조합니까? 첫째로 교회는 성도들의 공동체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1장 1절 보세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2가지 별명을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성도, 그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그리스도인들이란 것은 2가지 명칭을 가졌다. 바울이 이야기하죠. 성도다, 신실한 자다. 성도라는 말이 영어는 무슨 영어로 사용됐다는 거 아시죠? 세인트. 세인트로 되어 있어요. 성자들. 그러니까 성도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말이죠? 성자입니다. 오늘 집에 가셨어요. 남편과 아내에게 서로 당신은 성자입니다. 그렇게 칭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걔네 얼굴이 뜨거워지죠. 그죠? 날 보고 성자래. 말도 안 돼. 그건 누가 그렇게 불러주는 거죠? 김 목사 부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자들을 세인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분리된 자,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자. 그렇게 해서
세상은 거짓된 거니까 거짓된 것을 분리된 자니까 거룩한 자다. 어떻게 분리가 되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순간에 우린 세상 가치관에서 분리됐고 세상에서 짝하고 있던 것이 분리가 되어 있고 세상에 적을 두었던 것이 완전히 파져서 하나님의 호족으로 옮겨져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님 바라보시고 뭐라고 그러죠? 성자다. 거룩한 자예요. 그러니 마귀들은 이걸 압니다. 네가 거룩해? 그러면서 자꾸 우리를 심리적으로 괴롭히는 거죠. 내가 너를 아는데, 이 말하면 되게 떨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죠? 내가 너를 아는데 그러면 잘 알지도 못하는데 괜히 내가 내 자신 알고 있기 때문에 자격지심을 그냥 눌려버리는 거죠. 마귀는 그런 심리를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내가 너는 성자다 부르는데 하나님 저는 아니에요. 그래요. 하나님 은혜를 자꾸 거부하는 거죠. 우리는 성자가 된 것은 내 힘으로 된 거 아니에요. 단 하나 뭐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그래서 성자가 된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그게 끌려다니지 마시고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마음을 불안케 하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셔야 돼요. 그러한 능력이 성자에게는 있습니다. 우리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의해서 성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렇게 나타납니다.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명칭이고 또한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 봤을 때는 참 신실하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일관성 있게 나아가는 자, 아주 믿음을 성실하게 갖고 생활하는 자, 신실하다 그렇게 표현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실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은 신실한 거죠. 성실하시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물들어서 나아가는 자들의 삶에는 정말로 신실한 그 열매들이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헬라어로 말하면 에클레시아 그럽니다. 클레오 붙어서 에클레시아. 이것을 번역한 것이 교회다. 세상 악한 것에서부터 부름을 받아서 예수 십자가로 인하여서 씻음받고 거룩한 자가 되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1절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이렇게 사는 건요, 운이 좋아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과 뜻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뜻 안에서 계획 가운데 산다는 말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죠. 자꾸 여기 집중하셔야 돼요. 성도들의 모임 공동체는 우리들의 모임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물어봅시다. 여기 자꾸 집중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가장 지름길이고 또 성도들이 행해야 될 자세라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하는 것이 공동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자꾸 찾아 나가는 거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것. 우리는 범사가 잘 되는 것에 관심이 많잖아요. 새해 딱 인사가 뭡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무슨 복? 그 중에서 가장 큰 복이 뭐예요? 건강의 복과 물질의 복. 그렇지 않나요? 그럼요. 아니 그냥 이렇게 새벽에 예배 드리고 나면 돈 10만 불이 툭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셔야 될 것은 그것은 다 없어진다는 것. 다 없어진다는 것. 그래서 마음을 어디로 집중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영혼이 잘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근데 마귀는 자꾸 이거를 잊어버리게 해요. 단순한 건데 자꾸 잊어버리게 하고 정말 잘 되는 길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그냥 여기에서 잘 돼야 된다는 생각만 가지고 이 현실만 자꾸 바라보는 거죠. 현실을 바라보니까 자신이 보이죠. 옆에 사람이 보이죠.
다른 사람과 비교가 되죠. 상황이 보이죠. 그런 낙심밖에 없어요. 마귀는 그렇게 농락합니다. 여기 농락당하면 안 돼요. 기억합시다. 우리는 뭐라고요? 성도라, 성자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 잊지 마셔야 됩니다. 두 번째, 교회는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은혜의 공동체다.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은혜는 뭐죠?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선물입니다. 선물 받는 곳이에요. 선물을 받고 선물을 나누는 것. 어떤 선물일까? 2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뭐가 있으라고요? 은혜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나라는 은혜의 나라예요. 원래 그래서 우리 순복음시카교회의 원래 이름은 뭐죠? 은혜교회였어요. 이 은혜교회가 은혜 안에 안 머물면 뭐가 되죠? 율법교회가 돼요. 그러니까 이 은혜 이름을 뗐더니 율법교회가 되어 가려고 하면은 되겠어요? 순복음시카교회는 은혜의 교회입니다. 교회란 은혜 공동체예요. 평강 공동체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입니다. 은혜고 평강이고. 그럼 교회만 오면은 은혜가 넘쳐나는 곳이에요. 그럼 마귀는 이걸 알잖아요. 흐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은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도록 자꾸 율법을 불어넣어서 정죄하게끔 만듭니다. 잘했니 못했니 이거 다 따지거든요. 제가 처음에 순복음시카고에 왔을 때에 여러분들 어떤 눈초인지 아시나요? 모르죠? 새로 왔네. 한번 해봐라. 어떻게 잘하나 보자. 이 눈들이었어요. 아닌 척하지만은 그 부담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 아시나요? 하나님의 은혜 공동체 잊지 마셔야 됩니다. 마귀가 자꾸 은혜 속에 못 들어가게 막아요. 그 다음에 평강 공동체잖아요. 평강은 하나님 나라 속성이죠. 로마서 14장 1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나라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 거예요. 내 의가 아니에요. 내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이런 싸우는 것이 아니고 의가 드러나는 것이고, 그리고 기쁨이 있는 것이고, 평강이 있는 평강.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 샬롬이.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날마다 서로 인사할 때 외칩니다. 샬롬. 우리들도 그렇게 늘 외치면서 가야 돼. 그러나 마귀는 뺐습니다. 샬롬이 아니고 죽일놈. 이런 싸움을 벌리게 자꾸 만들어요. 그래서 막 감정이 막 상하게 하거든요. 일해보셔서 아시잖아요. 그죠? 부에 들어가서 일할 때도 막 그게 있지요. 안 내볼 때도 있지요. 차 운전할 때도 또 그러지 않나요? 방송실에서 일할 때도 그러시죠? 프로그램 짤 때도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저 담임 목사한테는 어떻게 했어요? 속이 부글부글 끓도록 만드는 일들이 일어날까요? 안 날까요? 몰라요. 그죠? 얼마나 많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해요. 교회는 평강이야. 네가 지금 속을 부글부글 끓는다는 것은 마귀에게 농락당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율법이 아니고 은혜고, 분쟁이 아니고 평강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의미잖아요. 은혜는 그저 받는 선물, 평강은 하나님이 임재함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2장 8절, 우리 내일 볼 수 있습니다만은 2장 8절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정확하게 정의를 하고 개념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믿음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은혜에 의하여 성령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의해서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니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서 난 거죠? 하나님한테서 온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그레이스는 기프트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건 감격이죠. 여기에서부터 우리 신앙생활이 출발하고 교회 공동체가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자꾸 흔들어요. 갈라디아 교회에도 이렇게 은혜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율법으로 막 맞췄습니다. 그래서 막 호통을 치는 내용이 갈라디아에서 나옵니다. 너희들이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망하려고 그러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만이 이길 수 있는 거다. 그 뒤에서 누가 장난칠까요? 흑암의 세력들이. 그래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 심리전을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몇 번 당하고 나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서 예수님 때문에 만났는데 안 만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제는 그 사람을 그만 만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에 빨리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세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우리들은 이 부분들이 깊이 있게 치유되지 못하면은 악한 영들한테 당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세계는 일시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현대인들이 자꾸 잊어먹게끔 악한 영들은 눈을 감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현대의 과학 문명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심리적으로 풀려고 그럽니다. 영적인 문제인데도. 그러다가 보니까 흑암의 세력들이 장난치는 것에 휘말려 든다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빨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은혜 속에 푹 잠겨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구나. 이 은혜를 깊이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는 뭐라고 가르치나요? 신령한 복이 있는 공동체다. 하늘 문이 열려서 신령한 복이 임해야 우리 삶이 복을 받습니다. 제가 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영기 목사님이 일평생 부르짖은 내용이에요. 핵심은 딱 그겁니다. 이 세상이 잘 되는 것은 신령한 복이 임해야 잘 되는 거다. 눈에 보이는 세계는 3차원 세계고 이건 3차원 세계는 눈에 보이는데 사라지는 세계고 그리고 이 3차원을 지배하는 다른 세계가 있는데 그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 4차원 세계가 3차원 세계를 지배한다. 성서적으로 이제 해석하면 비유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성서적으로는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거다. 먼저 그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럼 여기 있는 거다. 따라서 이 세상이 잘 되기를 원하면은 영적인 문제가 잘 돼야 풀어진다고 성서는 가르칩니다. 조영호 목사님이 그걸 늘 가르쳤어요. 만날 때마다 그걸 강조하셨습니다. 김 목사, 영적인 문제야. 이건 그게 살아야만이 네가 사는 거고 공동체가 사는 거야. 늘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에 그게 집중되지 않으면 흔들립니다. 창세기 1장 3절 보세요. 교회는 신령한 복이 어떤 것이 임한지를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에베소서 1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어디에서 주시는 거죠? 하늘에서 주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모든 신령한 복 부어주신다는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공동체가 그런 신령한 복을 받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 복을 받지 못하도록 흑암의 세력들은 늘 이 복을 흔들어 버리잖아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그냥 흔들려 버립니다.
나의 적이 누군지를 모르게 만드는 것이 흑암의 세력이라고. 막 전쟁을 치는데 적을 잃어버렸어. 그럼 누구한테 쏘겠어요? 나와 너와의 적으로 만드는 거죠. 감정상하고 말싸움하고 이러면서 그냥 서로들 간에 죽이고 그렇게 나갑니다. 그게 지금 교회에 일어나는 공동체, 현재 눈에 보이는 이 지상에 있는 교회 공동체의 문제의 모습입니다. 영적으로 분별하면 보이잖아요. 그죠? 우리 공동체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것을 복을 받아서 누림으로 이 세상이 잘 되는 은혜를 체험한다. 그게 기본이에요. 이것을 마음판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령한 복에 온 마음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도 하늘의 신령한 복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전번에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마는 이 예만 들면 좀 기분이 좋아요. 산기슭에 밭을 일구어 먹고 사는 그게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이 주인한테 허락을 받아가지고 산자락 밑에 그 밭을 일구어서 먹고 사는데 막 쟁기로 갈고 가는데 가니까 그냥 뭐가 돌에 막 걸려가지고 뭐 쟁기가 그냥 다 부질러져서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돌뿌리를 펴려고 막 해서 보니까 금덩이 줄기가 금광.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얼른 갖다 묻어놓고 주인한테 가가지고 어르신 그 산기슭에 있는 그 밭대기 팠어요. 왜? 전 그걸 가지고 농사지어서 우리 자식들하고 잘 살겠습니다. 야, 그러려면은 내가 널 보니까 참 성실하게 일 잘하는데 그거 말고 가장 귀한 밭대기 줄게. 거기는 햇빛도 좋고 물도 잘 들어오고 좋은 땅이야. 내 그 땅을 줄게. 아닙니다. 전 이 땅이 좋아요. 야, 너 이 밭대기는 너는 돈 너무 많은 건데 그런데도 너가 갈래요? 예, 전 필요 없습니다. 이겁니다. 왜 그럴까요? 금강을 알거든. 금강이 있는 걸 아는데 무슨 가만히 있으려고 넘어가겠어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체험한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떠한 마귀의 미혹이 있어도 안 넘어갑니다. 그 체험이 없으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에베소서, 자꾸 창세기를 그러죠? 에베소서 1장 4절 5절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을 주시고 자녀에게는 하나님 만나주시고 신령한 크고 비밀한 것들을 보여주셔서 이 험악한 세상에서 멋지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교회 공동체다. 이걸 터전을 마귀는 흔들어 버리려고 그러는데 빼앗기면 안 됩니다.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고 은혜의 공동체고 신령한 복이 임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